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으시고요, 세상을 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이지요.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깨달으시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가 힘써 감당할 때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동산을 창설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동산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 간이라고 하는 말은요, 울타리를 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울타리를 치다라고 하는 뜻으로 에덴의 울타리로 둘러쳐진 동산을 만드셨다. 이게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런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도시, 카다시 똑같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 이것과 이게 달라요. 다른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래서 이것과 달라.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별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구별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중에서도요,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돼. 왜요? 이건 먹으면 내 건강이 안 좋아. 이거는 안 먹어.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먹지 않는 게 있잖아요. 뭐 안 먹죠? 술하고 담배하고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습니까? 물론 이 술,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가면 내가 술 안 마시면 그게 또 관계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술, 담배 안 먹어.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나는 이거 안 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말 안 해. 욕 안 해. 사람 비방하지 않아. 수근수근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서를 보면은요, 죄다 뭐예요? 뭐 먹어라, 뭐는 먹어도 된다, 뭐는 먹지 마라, 그죠? 뭐는 해도 된다, 그런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율법서 보세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뭐 해도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된다. 율법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울타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울타리가 쳐집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울타리가 쳐지면은요, 안과 밖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울타리로 둘러쳐진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구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과 밖을 구별하시고 안을 거룩한 곳으로, 밖을 세속적인 곳으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울타리가 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울타리가 쳐져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 울타리가 없는 삶이에요. 무분별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 아니라 타락한 세속적인 삶이에요. 울타리가 쳐져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이건 내가 해도 되는 말이야,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말에 있어서도 울타리가 쳐지고요, 행동에 있어서도 울타리가 쳐지고요.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돼. 이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으셔. 내가 이걸 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여러분, 말이라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품어야 할 마음이 있고요, 품지 말아야 할 마음도 있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울타리가 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이고요, 이렇게 구별된 곳이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구별하셔서 분별하셔서 에덴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울타리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는 왜 칠까요? 울타리는 왜 치지요? 울타리는요, 무엇으로부터 지킬 때의 울타리를 칩니다. 그렇죠. 울타리를 치는 것은요, 울타리 안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에덴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요? 에덴을 경작하게 하는 사명. 어제 말씀드렸죠? 에덴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는 곳이라고요. 경작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고요, 또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지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키라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네들 에덴 좀 지켜 말씀하셨는데요, 뭘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말이 샤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지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방어하다, 울타리를 쳐서 보전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여러분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이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지켜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야,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먹기 싫어? 안 먹어도 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권리를 주셨어요. 지킬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지킬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데 이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네 정령 죽게 될 거야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였는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렇죠? 지켜라. 너 이거 지키는 게 너의 일이야. 너의 사명이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만들었어.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는데, 목적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는 불순종, 죄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냥 결론으로 그냥 확 점프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점프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뭐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따먹었다. 예,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말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사단에게, 뱀에게 전가시키는 게 되는 것이고요. 보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자고 한다면 아담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울타리를 둘러쳐 주셨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정령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담은 뱀이요, 그 간교한 뱀이 에덴 동산에 틈탈 때에 울타리 담장을 넘어 들어올 때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여러분 그 선악과를 지켰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자기가 지켜야 할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 어떤 곳이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분노와 두려움과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타락한 세상이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울타리 안, 이 에덴 동산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동산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울타리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울타리 안에도 비난이 있고요. 울타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요. 울타리 안에도 정죄가 있고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되었어요. 거룩함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틈을 탔느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느냐? 보니까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틈을 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당장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야, 선악과 따먹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위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따먹어 그러면 여러분 따먹으실 거예요? 안 따먹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 분별력은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게을러져서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을 때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하와에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와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보라고.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누가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가 에덴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에덴이 어느샌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명 잊어버려도 되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겠어요? 그 사명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해야만 이런 사단과 죄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기에 우리는 사명을 더욱 힘써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어떤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까? 받은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어도 많아. 꼭 내가 그거 감당해야 돼? 우리 교회에 달란트 은사 있는 사람들 많아. 근데 나 한 사람 정도야.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틈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받은 은사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덴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샌가 보니까 내 삶에 에덴이 없어졌어요. 어느샌가 보니까 내 삶에 울타리가 없어졌어요.
뭐가 거룩한 것인지 뭐가 세속적인 것인지 분별이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주인이 돌아와서 열심히 충성한 종들에게 칭찬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